요한복음 4장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또 굳게 믿게 되죠. 사실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바깥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제자들도 이상히 여겼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다가 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을 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일부러 묻는 자는 없었지만 그 모습이 되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또 예수님의 바라보는 관점이 참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주님은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 뜻에 붙들려 사역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그런 마음 또 관점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구원을 받았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물 기르러 왔던 그 목적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다.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또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고 또 너무 흐뭇해하셨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잡수어서 했을 때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누가 드실 거 잡수실 거 갖다 드렸나?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 밝히 말씀하시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주님은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너희는 그런 실물, 이제 이런 육신의 관점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밀추수 때 넉 달 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는 세상은 영적인 추수다. 그리고 낫을 갖다 대고 또 거둬들일 때가 충분히 되었다. 하나님이 심고 또 그가 보내신 많은 사역자들이 심고 있고 또 추수하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또 38절에도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일사불란하게 심고 또 추수하는 그런 영적인 추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게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주님이 보는 관점대로 또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정말로 그런 영적인 추수가 일어납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요. 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워낙에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닌 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더 유하시기를 청하죠.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사마리아인들이 마음을 열었죠. 또 이 앞부분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죠. 원래는 사이가 되게 안 좋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다 지나갔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더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말할 만큼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회피해서 해가 쨍한 12시에 물을 길어 오는 이 마을에서도 왕따 당하는 그런 소외된 여인이 어떻게 이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더 유하시기를 청합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이 임했죠.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다. 주님의 역사고 또 다가가는 주님.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붙들어야 할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34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라서 당연히 이런 사마리아의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이지만 그 주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의 이 삶을 새벽부터 또 잠자리에 들기까지 살아갈 터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34절의 이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마음으로 주님이 사역하셨죠. 이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명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 그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의 기쁨, 양식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도 물론 있죠. 내게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루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되고 더 붙어야 할 그 기쁨은 땅의 기쁨을 뛰어넘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이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의 기쁨, 잃은 동전을 찾았을 때 그 여인의 기쁨.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누리는 그 기쁨, 사명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영적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그 기쁨을 점검해야 돼요. 내 자산이 증가하고 또 뭐 좋은 일이 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학교에 가고 막 승진을 하고 그런 세상적인 일도 물론 기쁨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질적인 기쁨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런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거부감 없이 사마리아인들을 품으셨죠.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멸하고 멀리하는 사마리아인들이었지만 그들을 먼저 찾아가 주셨고 또 복음 전하셨고 더 있기를 유하셨을 때도 그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누군가의 청을 들어줄 때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또 내 마음이 함께하고 부담 없고 또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런 청을 들어줄 수 있는데 참 청을 들어주기 힘든 유형의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부담이 되고 시간을 참 많이 빼앗기기도 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 없이 기쁘게 그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더 많아졌죠.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셨습니다. 항상 자신의 임의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의 청에 응하고 그들에게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부감 없이 청을 들어줬던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도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라면 내 시간과 에너지와 또 가진 것을 사용하는 일에 거부감 없이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땅의 기쁨에 함몰되어 있으면 주님의 기쁨을 모르죠. 정말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그분께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공급하시는 양식을 많이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